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에서 우리 46절까지입니다. 우리 3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며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한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꼭 다시 오실 것이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두 수성공이 만난 하나님. 오늘은요 주일학교 아이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주일학교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믿음의 눈이 저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참 아이들을 위한 건데 이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의 어떤 마을에 우리 마틴 아부제이치라는 한 구두 수성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반지하에 살아보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반지하에 살다가 비가 오면 계속 퍼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창문으로 보이는 곳은요, 사람들의 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창문 하나였습니다. 거리 쪽으로 뚫려 있었고요.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였지만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두만 보였습니다. 그래도요, 그 마틴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구두를 보면서 누가 지나갔는지 금방 알았습니다. 그 마을에 오래 살면서 구두 때문에 우리 마틴의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실력 좋고 인품 좋고 구두도 너무나 잘 고치고 싼 가격에 주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이 마틴에게도 아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죽고요. 그나마 셋째 3살짜리 우리 카리토시카라는 아들만 남았는데 또 이 3살 아들만 남겨놓고 아내마저 먼저 떠난 겁니다.
그래도요, 우리 카리토시카가 잘 살아서 잘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이 아들까지도 고열로 죽고 맙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우리 마틴은요, 하나뿐인 아들마저 불러가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두운 반 지하 속에서 사람들의 발을 보면서 구두를 어떻게 만들면서 애써 웃으면서 지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혼자였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선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마틴은요, 신을 초대한 부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게 신이 오신다면 나는 잘 대접할 수 있을까? 라는 깊은 고민에 빠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분명 자기 혼자만 있는 집이고 공방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아무리 찾아봐도 그 목소리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또 들리는 겁니다. 마틴, 내일 거리를 잘 살펴보거라. 내 너에게 갈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깹니다. 마틴은요, 우리 변함없이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음성이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혹시나라는 생각에 자기의 공방을 깨끗하게 치우고선 자기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구두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을 내다봤더니 늙은 청소부 슈테판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시린 손을 호호 불면서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늙었고 힘도 없었지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틴은요, 그 슈테판 할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모셔와서 우리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할아버지 추우신데 고생이 많으시죠? 잠깐 여기서 좀 몸 좀 녹이시고 따뜻한 차로 좀 쉬었다 가세요 라고 위로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몸이 따뜻해지니까 고맙다며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다 마틴이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는요, 초라한 외투를 걸친 한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선 추위에 떨고 서 있는 겁니다. 반지하였으니까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쭈뼛쭈뼛 어려워하면서 그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틴이요, 그 여인에게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고 자기에게 있는 비록 낡은 외투이지만 두툼한 옷을 주면서 몸을 녹이고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족 친척에게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멀고 돈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은요, 그날 벌었던 돈 지폐를 몇 개를 집어주면서 가면서 아이가 배고프지 않게 우유를 사서 먹이라고 합니다. 여인이 수없이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점심때가 지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거리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봤더니 한 할머니가 사과 하나를 훔친 아기를 눈물 쏙 빼고도 남을 만큼 흠씬 혼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틴이 나가서 중간에 끼어들게 됩니다. 할머니, 이젠 그만하세요. 사과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소년과 할머니는 마틴을 바라보고 또 할머니와 사과를 훔쳤던 소년은 서로 바라보다가 소년이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소년과 함께 떠나가게 됩니다. 저녁이 다 되었습니다. 마틴은 마을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신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어제 읽었던 책을 다 마저 읽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구두 소리가 들렸는데 보이진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젯밤에 들었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마틴, 날 모르겠는가? 나였네 라는 목소리였어요. 마틴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두운 구석에서 늙은 청소부 슈테판이 빙그레 웃으면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아기를 안은 젊은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일 가게 할머니와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모습들이 바로 나였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읽으려고 했었던 그 책에 적혀 있었던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구절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 중반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마틴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하루 종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선 마틴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를 영접하는 것으로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톨스토이의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란 책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들었으면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마틴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새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청소 일을 하기에 너무 늙고 힘이 없었던, 형편이 어려웠던 슈테판 할아버지, 갓난아이를 얻고 추위에 떨고 있는 젊은 엄마와 아기, 용서하지 못하던 가율가게 할머니와 용서를 구하던 소년, 이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삶과 일상의 삶 가운데 많이 지나가셨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가 갈리는 용서가 되지 않는 얼굴들이 구름에 몽글몽글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마틴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자, 마틴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세요. 시작. 마틴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자, 원망이 아닌 153 하며 승리하세요. 시작. 원망이 아닌 153 하며 우리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6가지만 기억하면 우리 천국을 준비하는 삶,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6가지 방법. 자, 24장과 25장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이틀 전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 오기 이틀 전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꼭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설교와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올 것이다가 아니라 다시 올 것이다랍니다. 자,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은요, 오른쪽에 의인과 왼쪽에 수치와 어려움을 말하는 악인들로 구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분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죄가 아닌 것과 죄인 것을 구분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구별을 할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준, 그래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천국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기준이 모호해서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요 모호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흑백 논리 아니냐고 얘기를 욕할 만큼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만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원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를 어찌 흑백 논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명의 길이죠. 구원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구원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다라는 것이 어찌 흑백 논리냐고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그러면 어려울 때에 큰 파도가 일고, 어저께인가요? 우리 해일이 오고 해가 뜨고 수없이 많은 바람이 불었을 때,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은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처녀는 지혜로워서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때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대로 이때쯤이면 오시겠지, 이 정도만 하면 괜찮겠지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신랑이 다 와가는데 그 기름이 떨어진 것을 옆에서 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기름을 구하러 급하게 가다가 결국은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며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어지더라. 이렇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더라고 구분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불확실한 적이 있으신가요? 불분명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도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라는 의심 속에 사단이 던지는 그 미끼에 물려가지고 결국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라고 스스로 쓰러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다시 오실 임금 예수, 심판주로 오신 예수는요, 우리를 구분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바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집에 드릴 때는요, 양과 염소를 같이 두지 않아요. 염소는 들이받아요. 양은요, 들이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이받는 염소들끼리, 들이받지 않은 양들끼리 구분해 놓는 겁니다. 3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우려되었던 건, 그러면 나보고 양이란 얘기야? 나보고 염소란 얘기야가 아니에요. 내가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난 거룩한 자야? 나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난 수치로운 자야?가 아니에요. 말씀에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할 것인가, 누구가 되어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구분하실까가 집중되어져야지, 목사가 나를 양으로 보는구나, 목사가 나를 염소로 보는구나 라고 하면 말씀을 오해하는 거고 저를 곡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자로, 준비된 자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오늘 말씀 전체 주제예요. 그 힌트가요, 35절 36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35절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은 6가지로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4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읽게 만드셨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야. 우리 다음 거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네, 첫 번째는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누었다는 것일까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저희 집에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요, 저희 아이들이 벌써 알아요. 누가 오세요? 이게 벌써 바큐을 하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으면 오늘 누가 오세요라고 물어보면서 들어와요. 자, 그리고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것은 줄인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먹을 것을 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요, 마음을 나누었다는 것이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시간을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읽어볼게요. 시작.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어요. 자, 늘 갈급한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나는 목마르지 않고 다른 사람은 목마르기 때문에 마실 것을 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동일하게 목마르지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전쟁이 치열해서 모든 물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20명의 병사들이 한 부대로 있었는데 장병의 수통에만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앞에서 바로 옆에 있는 총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 자가 목말라 하니까 그 수통을 꺼내서 주는 겁니다. 뭘까요? 생명수를 준 거예요. 그래 놓고선요, 그 총 맞은 병사가 마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게 20명의 19명의 병사들이 다 같이 마셨어요. 그런데 그 장병에게 돌아온 물수통에 물이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 생명수를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나눠준 그 장교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리고 총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있으면서도 그 물을 마시지 않은 그 전우의 마음을 아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에만 물을 대고. 여러분,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다라는 것은요, 바로 생명수를 나눠준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을 나누어 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생명수를 나누어 줄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수를 나눠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생명수를 나누어 줄 사람, 대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시드니에서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잠깐 놀러 오는 자들이 나그네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의 삶을 잘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나그네는 그러면 누구여야 될까요? 나의 관심 밖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에겐 나그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그네를요,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요, 우리 가족 중에도 나그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중에도 나그네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낳아주신 부모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신경 쓰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나를 이 땅에서 낳아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원수 같지만 정말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나의 나그네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는요,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던 겉옷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명품을 걸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자색 옷을 입으면 권위 있는 자, 홍색 옷, 채색 옷을 입으면 부티가 있는 부자의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거지들도 겉옷이 있었어요. 그것을 입어야만 어느 곳에 가서 거지 행세를 할 수 있었고 돈을 구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거지 같은 경우는 추울 때는 입어야 됐지만 또한 그가 거지 역할을 할 때에는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라는 것을 깊이 해석하면요, 수치를 겪는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면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나 나의 겉옷을 벗어서 나의 권위, 나의 명예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겉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의 치부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천국에 준비하는 자의 삶으로 여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벗어줄 수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옷으로,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옷으로 피 묻은 곳에, 더러운 곳에 덮으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구두수성공 마틴이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안고 바깥에서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것 같은 자를 불러들여서 수프를 먹이고 자기 가장 도톰한 옷을 입혀서 보내는 것과 같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병든 자를 돌보아 주었다. 아프고 연약한 자들은 그냥 외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뭔지 아세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고열로 아플 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아프면 얼마나 좋아요. 저녁 먹고 딱 약 먹고 한두 시간 조금 열 나다가 좀 열 내려서 한 10시부터 잠을 자면, 그래서 잠을 푹 자다가 새벽에 5시 6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항상 1시 2시 자다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모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아기가 울어서 젖병에, 지금은 뭐 버튼만 누르면 젖병이 데펴져서 우유가 타져서 나오지만 그때는 물을 끓여야 되고 뜨거운지 차가운지 손등에 해봐야 되고 그래서 흔들면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아기 입에다가 젖병은 물렸는데 자고 일어나면 바닥에다 젖병이 꽂혀져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병든 자들을 돌보아 주는 건요, 옆에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함께하는 겁니다. 그때를 잘 견디어 돌봐주면 이겨내고 그 아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본인은 머리 들 곳조차 쉴 곳조차 없으셨지만 줄지어서 예수님에게 머리를 맞대고 아픈 곳에 손얹음을 받기 위해서 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손절하신 적이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에게, 혈류병 여인에게 그의 손을 내시면서, 죽은 자에게 손을 내시면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했을 때 평안히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학교에 가도 버젓이 딱 입간판이 써 있어요. If you have any symptoms, you don't come to school. 여러분,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저희 세대, 국민학교라고 하는 세대는요, 코가 이만큼 나와도 갔어야 했어요. 오히려 학교에서 그러면 칭찬했어요. 결석이요? 결석하면 오히려 이거 혼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요,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어때요? 아파? 그래, 가지 말자. 너무 쉽게. 저희 자녀들도 아빠 이런 데 안 가도 돼요? 넌 가라. 전 가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가라고 그러면 아빠가 또 데리러 갈게. 이게 무슨 힘든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여지없이 전화 와요. Pastor Samuel, your daughter, okay, I will go. 최소한 결석은 아니잖아요. 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가끔은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일을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좀 버텨라.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하면 데리러 갈게라고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하는가? 나는 조금 기침하고 콧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이렇게 돌아가시진 않으세요? 그 사람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게 부담스럽진 않으시냐고요. 목사는 그럴 수 없어요. 기침하시는 분이 계속 계셔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집에 가서 감격을 먹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6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다. 자, 옥중에 억울하게 갇힌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였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사로잡히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그랬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 와서 도왔다라는 것은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달려간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뜻은요, 옥에 갇혀 있는 자의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 그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함께 도울 수 있는 자,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다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 가르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의 피와 우리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형제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썰렁한 얘기를 하세요. 어색한 얘기를 하세요.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님과 동생들을 부인하신 게 아니고 그 시간마저 누가 나의 형제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마다 나의 형제고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교회에 내 옆에, 앞에, 뒤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일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데 돈으로 보내서 자기 마음을 채운다고 그것이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겠냐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지 않겠느냐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임금은 바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말 일주일 동안 계속 듣고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구두 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란 책이 떠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틴이 만난 하나님은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눈을 뜨고 보지 아니하면 너무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상 속에서의 사람들이었고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마틴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자기 자신의 일에 바빴기 때문에, 그들을 수사하는 일에 바빴기 때문에 바깥의 세상과 상관없이 살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바라보게 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옷을 건네주게 되어지더라. 혹시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지나치셨나요? 오늘 교회에 심지어 오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시면서 하나님을 지나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가자 가자, 야 돈이 없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돌보겠어. 자,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다가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6가지의 모습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듣고 읽게 하셨는가 궁금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고 또 읽다가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과 왼쪽 편에 있었던 자들도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언제 예수님을 안 만났는지도 서로 잘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의 삶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했어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삶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왼편에 있었던 자들은요, 소외되고 아프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음에도 관심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있을 때 철야가 끝나고 오면 1시 반 2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어떤 권사님이셨는지 집사님이셨는지 전 기억도 못해요. 근데 그분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차들이 다 없는 거예요. 어디에 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가는 길과 반대길인 거예요. 아, 괜찮다고 같이 가시자고 그러면서 은혜 얘기를 하고서는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또 똑같은 금요철야를 끝났는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 또 픽업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픽업 필요하세요? 저랑 같이 가시죠. 했더니 차에 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몇 년 전에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요? 제가 픽업이 없어서 전화도 안 되고 근데 그때는 형제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저를 태워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참 잘 살았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저 권사님이 가시면서 뭘 주셨게요? 20불인가 30불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여러분, 과거에 잘했던 일이 현재의 나한테 정말 필요할 때 체험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 20불 때문에 기뻤던 게 아니라 과거에 얼마나 그분이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어느 쪽에 서 계셔야 될까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40절인가요? 45절인가요? 여러분, 45절, 46절이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40절인가요? 45절인가요?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 여러분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결코 우리는 패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6가지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